한국 사회에서요 1992년은 매우 특별한 한 해입니다. 그때 1992년도에 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매년마다 다사다난이라고 표현하며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1992년도에는요 혹시 다미선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다미선교회가 종말론을 이야기하며 휴고소동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1992년 10월 28일 12시가 되면 선택받았던 사람들만 하늘로 올라가는 휴고가 일어나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7년 동안 환란이 일어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되었어요. 10월 28일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계속해서 가고 드디어 12시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취재진들과 경찰들이 그 다미선교회가 모여 있는 장소로 왔습니다. 그 다미선교회에 모인 장소에는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학교에도 가지 않고 또한 직장도 내팽겨치며 심지어 군인들 중에는 탈영하여 그곳에 온 이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일들이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이유들은요 다미선교회가 주장하는 주장 때문에 세상에 종말이 오는데 돈이 무슨 필요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며 그 단체에 다 헌금한 이들이 있었고 이로 말미암아 수많은 가정들이 파탄났습니다. 이 다미선교회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에 지부를 세웠기 때문에 한국 안에서의 소동만 아니었죠.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나중에는 다미선교회가 다 해산되어졌고요. 여기에 교주였던 이장림 씨는 검찰에 구속되었습니다. 검찰이 구속하면서 밝힌 결과 내용에 따르면 이 이장림 씨는 사람들이 바친 헌금을 통하여 만기 채권에 투자를 했는데요. 만기 채권이 결정되는 이 만기일이 언제인가 하면 그는 1992년 10월 28일 휴고라고 이야기했지만 채권의 만기일은 1993년 5월 달이었습니다. 그는 휴고를 이야기했지만 휴고를 이야기한 그조차 휴고에 대해서 믿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지나간 해프닝처럼 이야기하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에 사람들이 속아서 넘어갔을까? 어떻게 저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미선교회를 조사해 보니 다미선교회에 소속된 수많은 사람들 중에 변호사도 있었고요, 대학 교수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의사도 있었고 방송국 PD와 또한 일간신문 기자들도 있었습니다. 사회적 지도층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기존에 있던 교회의 신자들까지 다미선교회에서 주장하는 그 주장에 꾀임에 빠져서 모임에 참여하거나 그 단체에 소속돼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미선교회가 주장하는 거짓 속임수에 빠졌을까요? 왜 이런 꾀임에 넘어갔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아마 그것은요 잘못된 종말신앙과 함께 종말신앙에 대한 가르침의 부재 때문입니다. 바른 종말신앙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 넘어가요. 요즘 많이 활동하고 있죠.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신천지가 바로 잘못된 종말신앙 때문에 오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건강한 종말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늘을 바라보며 또한 땅에서 순종으로 걷는 신앙생활이 건강한 종말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은 건강한 종말신앙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건강한 종말신앙, 바른 성경적 이해가 생기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있다가 승천하는 것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40일 동안 있으면서 제자들을 찾아다니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사명과 소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광경을 보고 있었고 구름이 가리었죠. 제자들은 끝까지 그 장면들을 보고 있는데요,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10절입니다. 10절을 보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하게 그 장면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아마 어떤 제자들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광경과 장면들을 너무나 황홀한 채 넋이 빠져서 쳐다보고 있었을 겁니다. 또 어떤 제자들은 누가복음 9장에처럼 변화산에서 주님이 구름 속에 가려졌지만 곧 이내 구름이 거쳐지면서 나타났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올라가셨다가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함도 있었을 거예요. 또 어떤 제자들은 주님이 이렇게 떠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혼란스러움과 고민 가운데 빠져 있는 제자들도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든 생각들은 어쩌면 이 예수님의 그 승천을 보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흡사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뿐만 아니라 승천으로 연결됩니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무덤에서 끝나요. 뿐만 아니라 승천이 없는 부활은 이 땅에서의 삶으로 마무리되고 하늘 소망과 또한 영원한 다스림에 대한 소망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은 하나의 연속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뿐만 아니라 여기에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함께 합쳐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모든 것들의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 승천의 전제 조건은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다면 어떨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수많은 고난과 헌신들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 되며 우리 또한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믿음의 생활들은 헛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에 우리가 아는 수고들을 주님이 위로하시기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여전히 주님을 따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전제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그런데요, 이 재림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 또한 재림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재림에 대하여 전혀 생각하고 하지 않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들은 재림에 대한 그릇된 오해 두 가지 때문입니다. 큰 오해 두 가지예요. 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림에 대한 잘못된 오해 두 가지를 함께 살피며, 그러면 건강한 재림 신앙은 어떤 모습인지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살피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재림 신앙, 재림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재림을 아주 먼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로 재림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요, 재림과 상관없는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만 매몰된 채, 함몰된 채 살아갑니다. 예전에는 종말이나 또한 재림 신앙에 대한 교육들을 참 많이 받았어요. 교회들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기도 하고 재림에 대한 설교들도 참 많이 했습니다. 예전 장로님들이 항상 대표 기도할 때 빠지지 않고 사용했던 단어가 있어요. 말세시 말해라고 표현하며 말세라는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종말이라는 단어들을 심심치 않게 우리의 대화 가운데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말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우리의 대화 가운데 종말이라는 말들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우리의 삶들을 보면 종말이나 말세와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로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옴직한 그런 일들도 치부해 버리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한번 볼까요? 어쩌면 우리는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내가 정말 그렇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는데요. 일주일은 7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24시간이죠. 한 시간은 60분입니다. 일주일을 시간으로 따지면 168시간이에요. 그런데요, 일주일을 분으로 따지면 만 80시간입니다. 굉장히 많죠. 만 80분을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만 80분을 살아가시면서요, 재림에 대한 생각들, 그리스도로 인한 종말에 대한 생각들을 어느 정도 해보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해봤는가? 한 5분이라도 해보셨습니까? 만 80분 가운데 5분은요 0.0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분들은 종말이나 말세에 대한 생각들 전혀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한 시간 한 시간들을 살아가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과 같아요. 노아 시대 사람들은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들 가운데 집중했습니다. 물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잘못된 일일까요? 여러분, 먹고 마시지 않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갔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았나요? 이건 우리의 일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들을 부정적으로 표현할까요? 그건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거기에만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거기에만 매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주님이 성경에서 누차 종말과 말세의 때를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준비할 것들을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너무나 먼 미래의 일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우리의 삶에 있는 고민들만 붙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진급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들이 더 잘 될 수 있을까? 어떤 학원 보낼까? 여기에만 많이 고민하지. 이런 것들만 붙들고 있지. 말세에 일어날 일들, 말세를 준비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이 땅의 성공과 목표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말세 때가 되면 모든 것들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집중하는 모든 것들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땅 따먹기 놀이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요, 노는 놀이들이 한정되어 있었어요. 술래잡기도 하고 깡통 차기도 하고 자치기도 하고 구슬놀이도 있지만 그 가운데 빠지지 않게 했던 것들이 땅 따먹기 놀이입니다. 큰 네모를 그어놓고요, 거기에 자기의 손바닥만한 땅을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돌 조각을 하나 주었어요. 3번 팅팅팅 튕겨서 자기 땅 안에서 출발했다가 3번 만에 자기 땅 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삼각 꼭지점이 이루는 그 땅이 나의 땅이 되는 거죠. 한 번씩은요, 너무나 진지하게 이 땅 따먹기 놀이를 하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싸울 때가 있습니다. 야, 너 그 돌이 선에 걸렸어. 너는 아웃이야. 아니, 나는 걸리지 않았어. 이렇게 하면 핏대 세우면서 싸울 때가 있어요. 그렇게 신나게 놉니다.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놀이에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러다가 한 번씩 소리가 들려요. 저녁이 되면, 야, 인기야, 저녁 먹으러 와야지. 동네 아줌마들이 나오셔서 자기 아들 이름 부르며 저녁 먹으러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기억나실 거예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합니까? 다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털고 옷에 묻었던 먼지 다 털고 집으로 저녁 먹으러 갑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부르시는데, 아니야, 나는 이 땅을 차지해야 돼. 더 많은 땅을 차지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며 거기에 퍼질러 앉아 있으면서 밤늦게까지 그 땅을 지키는
아이들이 있나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왜 그래요? 잠시 동안 놀다가 집으로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땅 따먹기 하면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땅을 차지게 하기 위하여 머리 쓰고 고민하고 집중하며 애쓰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개인적 종말이나 주께서 재림조로 오시는 이 땅의 종말이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손에 잡고 있던 것들과 발에 디디고 있던 모든 것들은 내버려 두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은 우리 성도의 삶 또한 우리 인생들을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나그네는요, 떠돌이 생활이에요. 나그네는 잠시 머물렀다 지나가는 그 삶의 자리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잠시 우리는 나그네처럼 이 땅 가운데 머물렀다가 주님 부르실 때, 주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 모든 것들을 내버려 두고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거죠. 이게 종말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첫 번째 종말은 이 땅의 삶들 가운데 함몰되어 하늘의 것들을 잊고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착각들은요, 하늘의 것들에 너무나 심취되어 이 땅 가운데 있는 것들을 소홀히 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10절을 보면 제자들의 모습이 나와요. 1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며 계속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요. 왜 쳐다봤을까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상황 가운데 너무나 심취했어요. 그 영화로움과 영광스러움 가운데 그들이 빠져 있는 모습이죠. 계속해서 쳐다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여기뿐만이 아니라 한 군데 더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예수님 제자들은 졸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갑자기 구름이 가려지고 그 구름 사이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납니다. 대화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이게 누가복음 9장 3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났어요. 예수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았을 때 그렇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9장 32절에는요, 전혀 상반된 두 단어가 함께 놓여져 있는 것을 봅니다. 깊이 졸다가, 완전히 잠에 빠져들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요, 바로 이어서 온전히 깨어났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깊이 잠들었다가 깨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들 눈앞에 펼쳐진 장면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가 너무 좋은데요, 여기에 초막셋을 짓죠. 그리고 내려가지 말고 우리 계속 여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다, 산 밑으로, 귀신 들린 아이가 있는 저 산 밑으로 내려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왜 계속해서 보고 있냐라고 이야기하였던 흰옷 입은 두 천사의 말과 너무나 동일합니다. 계속해서 거기에 빠져 있지 말라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과 사명의 자리로 내려갈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교회의 사역 가운데 깊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교회 사역하다가 보면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우리끼리 하하호호 하기도 하고, 교회 안에 있으면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들,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들을 그냥 등한시할 수 있거든요. 주의 일을 하는데, 야, 그 세상 일 조금 못하면 어때? 주의 일을 하는데, 마치 다윗 선교회에 빠졌던 사람들처럼 자기들의 직장을 때려치우고
학교도 가지 않는 모습으로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천하신 주님은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땅에서 증인의 삶들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을 보고 발을 떼지 않는 신앙은 관념적인 신앙일 뿐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우리에겐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 가운데 신비한 체험들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 전혀 아니에요. 그게 나쁜 것 아니죠. 저 또한 기도 가운데 영적 체험들을 하며 그 은혜들이 있고 그 능력으로 저희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귀중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만 빠져 있거나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정작 우리가 서야 할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자리를 놓쳐버리기 때문입니다. 영국에는요 유명한 설교가가 한 명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에요. 어느 날 한 청년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신앙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산 위에서 올라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해요. 그런데 땅으로 내려오면요,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죄 많은 세상 때문에 낙심에 빠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땅에 내려오지 않고 저 산 위에서 기도만 하며 그 영광만 경험하면 안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때 스펄전 목사님께서요 그 청년의 눈을 잘 보시면서요, 청년이요, 하나님은 청년이 산 위에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 너무나 좋아하시고 또한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또한 그 영광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내려와 청년의 신발심 및 신발 밑바닥에 이 땅의 먼지가 묻어 있는 것들을 또한 바라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청년은 산 위에서 경험하는 그 신앙의 희열, 기쁨만 원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쁨과 함께 그 기쁨을 가지고 보내신 자리 가운데 가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을 통하여 이 땅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며 증인의 삶들을 살아가는 것들을 원하시고 기대하셨다는 것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놓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집중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회 사역 중요하죠. 하지만 교회 사역 못지않게 주께서 우리를 보내신 소명과 사명의 자리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어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놓지 않을 때 우리는 건강한 종말 신앙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두 가지 오해를 제거하고 건강한 종말 신앙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그렇다면 건강한 종말 신앙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이 건강한 종말 신앙인가에 대하여 같이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천사들이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모습이 12절부터 14절까지 나옵니다. 근데 12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들을 세 동사로 요약할 수 있어요. 세 가지 동사로. 첫 번째는 돌아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은 함께 모였습니다. 세 번째 14절을 보면요, 그들은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은 돌아갔고 함께 모였고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 동사예요. 첫 번째 돌아갔다는 것들을 한번 볼까요? 그들은 산 위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돌아갔어요.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근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제자들에게 너무나 부담스러운 장소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였던 제사장들과 함께 로마 군사들이 그대로 있는 곳이, 주둔하고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었거든요. 예루살렘은 그들이 주도하는 도시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적진으로
그리 불이 활활 타는 그곳으로 맨몸으로 뛰어들어야 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루살렘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들이 증인되어야 하는 것이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가 남겼던 유명한 말이라고 전해지고 있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오늘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오늘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내일 오신다 하더라도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께서 맡기신 이 소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상처받고 아파하는 이웃들을 향하여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자리, 다툼과 분쟁이 있는 그 직장 가운데서 화평의 자리에 서서 그들 모든 분쟁을 그치고 화평케 하는 자리, 서로 다툼 있는 가정 가운데 들어가 모든 다툼들을 안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 계승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그 가정,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의 자리 아닌가요?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소명의 자리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다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동사입니다. 이들은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들은요, 함께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요,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떤 제자들은 다 끝났다,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다시 돌아갈래 라고 이야기하며 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제자들은 재림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함께 모였습니다. 이 모인 이들이 뭘 했을까요? 함께 모였어요.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낼까에 대한 전략회의했을까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함께 논의하며 논쟁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세 번째 동사입니다. 함께 모인 이들은요, 오늘 14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모인 이 제자들은 떨어지지 않고 함께 모여 함께 마음을 아파요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들의 기도를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고요, 이들의 기도를 통하여 열방이 복음화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지요? 기도가 무엇일까요? 왜 이들은 함께 모여 기도했을까요? 우리는 눈뜬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 가운데 우리는 현혹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눈뜨고 보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귀를 닫고 눈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보고 그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 나가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함께 모여 기도하고요, 금요일 성령 축제 때 함께 모여 공동체가 기도할 때 그 공동체를 통하여 주는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요, 계속해서 복음서에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기도할 것들을 요청하고 있어요. 또한 사도 바울은 그가 쓴 서신서에서 계속해서 기도할 것들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근신하여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주께서 역사하시죠. 우리 교회, 고영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선교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기도로부터 출발합니다. 기도할 때 주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동사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동사에 저는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건강한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기대하며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기대하며 기다리는 마음으로 종말을 준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초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전 세계 국가가 195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념해요. 그래서 성탄절을 공휴일로 지정한 나라가 195개국 중에 150개국 이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하죠. 웬만한 공산국가나 이슬람 국가 빼면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성탄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또한 그날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함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너무나 고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22장 20절에서요,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하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에 아멘. 아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들은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요, 그들의 눈 가운데 흐르는 눈물들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지친 어깨를 다독이시며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무나 수고했다, 고마워라고 이야기하시며 그들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머리 가운데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기대와 이 소망들로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주를 소망하며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형장의 이슬로 순교자의 제물로 드려지는 것들을 주저하지 않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재림 소망이 사라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즐겁기 때문 아닙니까? 너무나 많은 것들을 누릴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 아닌가요? 먹고 싶은 것 많고 가고 싶은 것 많기 때문에 굳이 재림이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무나 즐길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지금 행복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림의 때 우리에게 주어질 그 천국 소망은 이 땅의 어떤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로움인 줄 믿습니다. 어떤 것과 견줄 수 없는 그 풍성함이 하나님의 나라의 재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고대하는 신앙이 재림 신앙입니다. 이것을 고대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달라요. 다른 것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먹고 싶은 것 못 먹었기 때문에 억울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이 가진 것 못 가졌기 때문에 욕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질투가 생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재림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로 인하여 내 마음 가운데 자존심이 조금 상처난 그것 가지고 벌벌벌 떨며 분노하지 않아요. 미워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계속 미움을 유지하지 않아요. 재림 때는 모든 것들이 변하기 때문이죠. 재림 때는 우리가 완전히 바뀌어지기 때문이죠. 그러하기에 재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내가 못 가졌다고 해서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붙들지 않고 그들을 향하여 화해의 팔과 용서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이 건강한 재림신앙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건강하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신앙은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이 땅에 매이지 않는 신앙입니다. 열심히 땅 따먹기 하지만, 거기에 집중하지만, 엄마가 부르면 언제든지 모든 것들을 툴툴 털어버리고 갈 마음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재림신앙이에요. 하늘을 향한 눈과 땅을 향한 발, 이 균형이 바르게 균형 잡힌 것이 재림신앙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재림신앙으로 일주일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 중간에 말씀드렸죠. 일주일 만 80분입니다. 그 만 80분 중에 재림에 대한 생각들 조금만 하면 어떨까요? 하루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 때 재림에 대한 생각 2분 정도만 하면 어떨까요? 아니 2분이 길다면 1분 정도만 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화요일부터 계속해서 잠자리에 들기 전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라면 그리스도의 재림 때 나는 어떨까? 재림신앙으로 저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참 많이 반성되었어요. 내가 왜 시간을 이렇게 보냈을까? 나의 감정을 왜 이렇게 처리했을까? 많은 반성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을 살아갑니다. 예배를 드리고 밖으로 나갈 때부터 우리의 삶들이 시작됩니다. 일주일의 삶들 가운데 만 80분의 시간 가운데 잠깐씩 재림을 기억하고 재림을 묵상하며 승리하시다가 다음 주 해와 같은 얼굴로 주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